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02장입니다. 여러분 기찬 찬양 집에 있는 102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함께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요.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로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듣고 또 인문학 공부를 또 하시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학은요,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의 문화, 철학, 또 역사, 사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문학. 우리 영어로서는 liberal art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humanities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지만 사실은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 학문적인 접근,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이론, 또 나름대로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는 접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동으로의 삶, 또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의 삶,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한계,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 무엇인가? 소유를 가지면, 어떤 명예를 가지면,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줄 알았던 것이었죠. 이제 안전의 욕구도 충족되었고, 왕이니까요. 소유의 욕구도 충족되었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서울의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과 또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고뇌와 아픔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을 했을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대상,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 정말 헛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던 지가 그저께 같은데 1월, 2월 지나가고 이제 3월 팬데믹이 나고 나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5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휙 지나간 듯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5년, 10년, 20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최희준 씨는요,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인생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그네는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정처가 있는 나그네가 있고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정처가 있는 나그네는요,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나그네와 같이 보내지만 그러나 갈 곳이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서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의 마지막 날은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정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정처가 없다는 것은요, 참 슬픈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흙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정처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요, 사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을 줍니다.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말하는 인생은요, 참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의 장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실존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요, 인간은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가르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댈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많은 분들이 소유를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물질은 많이 갖지 않았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궁극적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자, 그런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비드의 상황을 정말 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ABC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A는요, appreciate입니다. appreciate.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웃들에게 감사하고요,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관계 속에서 힘들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 코비드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believe. ABC라고 말씀드렸죠. A는 appreciate. 두 번째는 believe.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C는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여러분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셀프 컨트롤 하시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비드 극복 ABC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을 알고 코비드 ABC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존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코비드의 상황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코비드 극복 ABC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